화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하고 결혼식 때 할아버지가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안식일 날 그 교회 가서 이제 인사도 할 겸 갔다고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왔길래 너무 예뻐서 용돈을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도 자식이 왔다 가면 용돈 주는데, 그죠? 오늘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용돈을 풍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한 노란색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3절과 골로새 여기 골로새 3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오늘 아침 예배 드릴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은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뜻이 구원받는 뜻 아니에요? 하늘을 상송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무슨 일이든지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이죠.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법칙을 딱 세워놓고 자 이제 알아서 돌아가 딱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그냥 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에스겔은 설명하기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바퀴처럼. 그런데 봤더니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사건들이 막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서로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손이 이 바퀴의 모든 방향들을 조정하면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그 한 방향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사건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가끔씩 흰머리를 뽑았거든요. 요즘에는 뽑지 않습니다. 요즘에 흰머리를 뽑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거 믿습니까? 그걸 정말 믿으면 머리카락 빠질 때 그거 생각하시나요? 탈모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라고 그거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믿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는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맞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시는 그 한 방향을 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꿀밤만 때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이 꿀밤이 선을 이룬다. 내가 남의 거 돈을 훔쳐가도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것도 선을 이루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걸 가르치니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자, 이 보십시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데요. 그런 사건과 환경과 상황에서요. 그 일들만 바라보면 조금 좋은 일이면 좋아하고 잘 됐다. 그 봐라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때 내가 진짜 이 성견 지명을 가지고 선택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야, 신의 한 수다. 막 이러잖아요. 지가 다 한 줄 알고. 그러면서 그때 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했는 줄 알아요. 내가 했어야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래 하라 그랬잖아. 엄마 말 듣기 잘했지. 누구 말 듣기 잘했다고? 그때 내가 그 친구가 너한테 어드바이스 해줘하고 내가 한 거 아니야. 나한테 밥 한 그릇 사라.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좀 좋으면 잘 되면 자기 자랑, 좀 못 되면 남 탓.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습관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남 탓. 아주 우리에게 거의 품성으로 굳어졌어요. 그 유전으로 내려왔다니까, 유전으로. 그게 왜 그런가? 눈에 그 상황만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사건만 보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라오디게 교회가 눈에 안약이 발려져서 이제 눈이 뜨이면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보이면, 보십시오. 이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에 리액션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불평으로 나타날까요? 감사로 나타날까요? 그러면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게 진짜 믿음의 감사입니다.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안중이 없으면 교만하든지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불평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우리의 믿음이 비현실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믿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재림을 믿고 교리를 믿고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은 믿음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교리는요, 사단도 다 믿습니다. 사단도 다 알잖아요. 안식일이 진린 거 사단도 알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시간이 급하다는 거 사단이 더 잘 압니다. 시기가 급해서 이제 내가 막 재림 준비해야지. 이거 진짜 재림 준비 아니에요. 그런 준비는요, 시기가 늦어지면 완전히 뒤로 나선 빠져버립니다. 진짜 재림 준비는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열려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재림 준비입니다. 그것이 재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밥 먹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나라 그러니까 손을 꼭 잡으면서, 징그럽다 나라 그러니까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애박 때요, 하나님 딱 한 번 생각했습니다. 연수원 가서는 진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애박 4박 5일 동안 딱 한 번 생각했어요. 이래요. 한 번에도 얼마나 기특합니까만은. 그래, 언제? 병원 가서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 학생들 비단 남의 얘기지 않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매 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감사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일단은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준 거는 다 좋았으니까. 하나님 준 거는 일단은 다 좋았으니까. 나는 몰라도 성경에 보니 그래 나오니까 일단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그냥 상만 보이고요, 불평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평 나면서, 불평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걱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을 늘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제가 날마다 하는데요. 날마다 연습 중인데 아직도 연습 중입니다. 아직도 연습 중이에요. 뭐 하면 이걸 해결하려고 막 덤벼 들어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더라. 막 이래갖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 드는데 물론 해결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중얼중얼 하면서 혼자 약간 실성한 사람들은 길 가다가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 하는 거고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밖에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오늘 해가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저녁에 샤워가 나니까 얼굴이 따끈따끈해요. 익었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봄에 따라 타면 얼굴 새까매지는데 잠깐 그 해하고 좀 이렇게 얼굴 맞추기를 좀 했더니 저녁에 따끈따끈해요. 제가 해가 들어오니까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비치는 겁니다. 내가 모자를 뒤집어 쓰거나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그 해가 안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피하지 않으면 양지 바른 곳에 나가면 무조건 햇빛 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은 무조건 예수님 얼굴 쬐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예배 드리러 오셔야 합니다. 굳이 잠자면 안 보이죠. 해가 아무리 쬐도 모자 뭐 그냥 큰 거 뒤집어 쓰는데 어떻게 햇빛을 쬐겠습니까? 외박 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햇빛이 없는 곳에 가니까 해를 잘 못 보는 것이요. 우리는 햇빛이 있는 곳에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햇빛이 있는 곳이란 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뭐 유튜브 들어가고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도 듣고 좋은 찬양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해 맞추기 시작하면 그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를 세상에다 맞춰놓으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다 세상 생각이라 굉장히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불러요. 그럴 때는요. 보고 듣고 들어오는 게 모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나겠습니까? 생각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서 자극되는 게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그 사건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골몰하면 전파가 점점 약해지면서요. 나중에 전파가 끊어져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직접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성육시 하신 하나님을 젖먹이고 길렀는데도요. 친척들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루 종일 지나도 몰랐어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 같은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나 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햇빛에 얼굴이 쬐서 얼굴이 타든지 뭐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과 그 리액션 사이에는, 그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란 것이 있습니다. 선택.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서 당의 것만 바라보고 살든지 우리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양지 바른 곳에 우리는 앉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은 생각 잘하면 받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잘해도 구원받습니다.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생각하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뭔가 막 이상한 막 찌르리지 막 오면 오늘은 왠지 믿음이 좋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그거는요,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 믿음이 막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가슴이 건조하든지 뭐 가슴이 따뜻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좀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내가 죄를 졌어도 버리지 않지. 나는 주님 약속 믿기로 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만 잘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하죠? 구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생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에 딱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90%나 될까요? 한 30% 될까요? 1시간에 한 번꼴로 예수님 생각해요. 한 90% 이상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머리 얹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연결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연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이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 안 하는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 중요한 덕목의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걱정 많죠? 걱정 있어요. 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 훈련을 어디서 받는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 감사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불행, 모든 지나간 날의 실수까지도, 때로는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혹시 여기 가운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 하나님께서 왜 불공평하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나와요. 불평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고,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5절은 24절의 반대말이에요. 서로 대비되는 말씀, 대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 시간에 한 번꼴로만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보면요, 누구를 만나든,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뭐 상전을 대하든, 종을 대하든, 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누구에게 대하든 죽게 하든 하는 거죠. 죽게 하든. 왜?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요. 과거의 아픈, 과거의 상처받은 일들이나 과거의 후회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하면 구원받습니다. 생각만 잘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찬명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것을 위한 수단들이에요. 수단.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겁니다. 이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